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이제는 우리가 전도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도구가 전도지죠. 예. 그리고 이 전도지 배포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파 사역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말하기가 좀 껄끄럽거나 뭔가 좀 환경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전도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내가 효과적으로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대하지 않은 그런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있다는 점, 또 여러분이 어떤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 전도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어디에서든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구령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예. 또 이제 원래 가진 어떤 그런 육신의 기질이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좀 내성적인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막 이렇게 살갑게 접근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기가 좀 약간 껄끄러운 상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열애로 둘 수는 없죠. 그들도 어쨌든 복음을 접해야 되니까. 그럴 때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전도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필히 지참해야 할 것이 성경과 전도지입니다. 예. 그 일반 교회들이 막 노방전도라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교회들이 그 길거리에서 할 때 다 뭐냐면 휴지, 커피, 그리고 자기네 교회 홍보 전단지 이런 거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상대든 또는 여러분의 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든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취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를 하여금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특히나 거리 설교 구령할 때는 여러분이 뭐 설교를 하든 안 하든 구령을 하든 못 하든 꼭 구령용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들한테 우리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교회 나오라고. 나는 당신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나의 입이나 뭐 나의 어떤 전도지 배포하는 스킬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도지입니다. 예. 사실 전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특히나 전도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말문을 열 때 매우 잘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인이면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갈 때 있잖아요. 그냥 다가가서 갑자기 이러면 그 상대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 어색함을 깨주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왜 당신에게 왔는지를 이렇게 상대가 일단 거부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도지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지참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좀 관심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막 계속 얘기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냥 놓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예. 뭔가 관심을 보인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선생님은 제대로 이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상대가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진 않아요. 뭐 그거 받는 게 뭐 어렵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말문을 열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전도지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정상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하거나 혹은 곳곳에 비치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옛날과 다른 점은 옛날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가오를 방문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할 환경이 됐었어요.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예. 특히나 저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벌써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지를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도 전도지 보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지를 잘 활용만 해도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소호 목사님도 생전에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도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총알이다 그랬어요. 총알. 총만 좋으면 뭐예요? 총알이 있어야 쏠 거 아니에요, 상대한테. 그렇죠?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인에게 이렇게 그 마귀의 수중에서 벗어나려면 그 악한 세력들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전도지라는 거예요, 전도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중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을 막 수려하게 잘하고 막 사람들을 잘 끌어당기고 그런 걸 못한다. 그럼 전도지가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예. 굳이 말을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예. 보시라고. 자, 실제로 거기 밑주신 거 보면 전도지를 통한 열매는 보이지 않아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전도지를 왜 나눠줘요? 그렇죠? 분명히 전도지를 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서 주님은 그걸 다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전도지라도 열심히 배포하고 복음 전했죠? 이 땅에서는 뭔가 눈에 드러나는 구령 열매가 나한테는 안 보였어요. 근데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배포한 전도지 하나를 누군가 봐서 만약 구원받았죠. 그러면 하늘에서 주님은 그걸 누구의 공으로 인정하시겠어요? 그 전도지 배포한 사람 공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지를 배포하는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는 걸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강릉에 21만 사람들을 다 대여할 수 있냐? 사실 어려워요. 예. 또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고요. 예. 그러나 전도지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은 전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포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다시 받았을 때 읽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전도지를 배포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잘 동참해야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 전도지를 효과적으로 선택을 하고 활용함으로써 많은 구령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전도지의 활용 방안을 좀 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전도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번 보시죠. 첫 번째. 복음 전도지의 효시입니다. 도대체 전도지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예, 여러분 좀 궁금하죠, 그렇죠? 자, 한국 교회는요 복음 전도지가 없어요. 예. 물론 요새는 이렇게 우리 걸 좀 뺏겼는지 이렇게 좀 가능한 한 좀 약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역시나 엉성하고 허술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예. 제가 뭐 가끔 어떤 교회들 뭐 전도지라고 치고 내가 보긴 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영 맹탕이에요.
십자가 얘기는 누구나 다 하죠. 사랑 누구나 다 얘기하죠. 예. 왜 그러냐? 바른 성경이 없으면요, 이 구원의 복음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거기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능력이 없어요. 자,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다 다녀보셔서 아실 거고, 또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들의 문을 들어서면 다 뭐냐? 교회 홍보용 전단지, 주보, 그냥 헌금 봉투가 쫙 질비해 있는 거죠. 전도지를 찾고 싶은데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딱 보이는 게 뭐예요? 헌금 봉투 20개 보이는 거예요. 20몇 가지. 그러니까 뭐냐? 너 당신 들어오면 여기 돈 내야 됩니다. 이거죠. 복음의 진리 자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전도지의 중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쩌다는 거죠? 교회 나오십시오 이거죠.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전도지가 아니라고요. 자, 복음 전파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전도지 못 만들겠죠. 그런데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어쩌면요, 배교한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경적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담은 전도지를 만들 줄 모른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이렇게 견지를 여기다 밝힌 거지만 사실 저는 이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전도지를 만들 줄 몰라요. 예. 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도 모르는데요. 일반 대다수 교회들은.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냐?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교회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체?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 얘기하니까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예.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 전도지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다 배웠죠. 그렇죠?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게 뭐냐면 바로 전도지의 기원인 소책자예요. 팜플렛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일반 개신교회들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냐면요, 자기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들 자랑하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지금 이 사람들 까마득한 거예요. 예. 자, 전도지의 전신인 소책자가 바로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 아메리카까지의 어떤 그런 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동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서 전도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1번. 종교개혁은 소책자들을 통해 확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괄호 1번 보면 종교개혁 이전 14세기, 어떻게 보면 이제 4대 교회 거의 끝자락이죠. 예. 이때 이제 존 위클리프의 가르침들을 전파할 때요, 바로 소책자들이 사용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일으켰다 하지만 사실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이전에 있던 여기에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나 사보나 롤라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가 거기에 영향을 잘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존 위클리프는 어떻게 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했냐? 바로 소책자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작은 책자들로 자신의 어떤 그런 교리와 신학을 잘 이렇게 담아서 이것이 전해지니까 그 지금 이제 체코죠. 존 후스가 그것을 위클리프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존 후스가 사역을 할 때는요, 당시 체코 국민 500만 명이 다 존 후스를 따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힘을 어디서 얻었냐? 바로 위클리프가 가르친 이 소책자를 통해 얻은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전도지예요. 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소책자들, 프로벤을 통해 출간이 되어 알려지기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소책자들은 작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이 돼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스위스의 찌빙글리라든지 영국의 크랜머라든지
스페인의 발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읽으면서 어떤 거예요? 변화되고 이 사람들이 또 이것을 자기네 자국민한테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럽 전체로 종교개혁의 그런 열풍이 다 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인터넷이라는 게 있겠어요? 전화기가 있겠어요? 없어요. 소책자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배포하는 전도지예요. 그 하나가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의 불길에 불을 지핀 것이에요. 그 결과 수많은 혼들과 나라들이 로마 가톨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도지나 소책자 하면 그냥 되게 작게 보잖아요. 아, 뭐 이걸 얼마나 보겠냐. 뭐 이게 뭘 얼마나 하겠냐.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소책자 팜플렛과 전도지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가랴 4장 6절 10절에도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냐? 도구입니다. 도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줘라.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메시지 너 이거 그냥 그대로 전해라. 그럼 전하는 겁니다. 아, 뭐 내가 말을 뭐 이쁘게 하고 뭐 나 청산 유수로 해야지. 내가 뭐 말을 잘하는 데서 그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말이 어눌해도 진리만 제대로 전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지 마찬가지예요. 야, 이 조그마한 종이가 뭘 얼마나 하겠냐고. 그 조그만 종이가 온 세상보다 귀한 한 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지를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보시죠. 복음과 진리의 확산은 자, 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서적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수호 목사님도 여기 한국 영적 불모지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한 거냐면 성경을 출간하고 말씀 보존학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진리를 담은 책자들을 이렇게 보급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에 눈 떠서 성경대рем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여기서만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이미 그러한 움직임을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종교개혁 즈음에서 신약교회 보존된 원문, 표준 원문을 기반으로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소책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퍼뜨려서 강력한 영적 운동을 태동시킨 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 전도지의 효시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통신이 없었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편지나 전도지나 책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자, 괄호 2번. 유럽에서 발명된 인쇄기로 소책자의 복음은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사에서조차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을 엄청난 혁신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속사는 딱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전역에 성경을 출간해서 보급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 보급이 너무나도 열악했다고요. 두루마리에다 기록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인쇄술이 발명이 되니까 어때요?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담은 크고 작은 출판물들이 책들의 형태로 유럽과 전 세계를 덮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뒤이은 전 세계적인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미국까지 가잖아요. 그 무슨 재간으로 거기까지 가겠어요? 바로 이런 소책자들입니다. 네. 성경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목사와 설교자와 성경 교사들의 그런 어떤 지식을 담은 그런 책자들을 발간해서 계속 보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거기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까요? 몸이 모자라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전도지와 소책자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전도지란 형태로 이렇게 새로이 변형이 돼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68편 11절에 거기 나온 말씀 그거죠.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도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세상에서 볼 땐 이렇게 그다지 크지도 않고 이 그리스도인들 상태를 보니까 영 그냥 시덥지 않게 보이고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왜 끊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죽은 것처럼 어디에 매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서 곳곳에 전파되고 확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거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런 숫자가 적지만 영동 지역에 왜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죠. 2번. 자, 이제 이번에는 전도지의 중요성과 이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도지는 도대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장점인지를 일단 보죠. 1번.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는 아무나 다 할 수는 없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형제들만이 설교할 수 있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설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또 못하는 사람도 많죠. 자, 구령도 능숙하게 잘하는 지체가 있지만 구령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지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배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지는. 그리고 설교나 구령은 딱 제한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전도지는 어때요? 사람을 제약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전도지는 다 배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도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열매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구령만 냅다 한 사람은 딱 자기가 아는 사람 외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 이건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지는 뭡니까? 여러분은 전도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배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전도지를 통해. 여러분은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핵심을 찌르는 전도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주로 말하다 보면 막 어느 순간 흥분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다 하거든요. 그냥.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요. 인간은 그래요. 종종.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가다 지칩니다. 초점을 잃어버려요. 듣는 사람도. 그런데 전도지는 뭐냐?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지는. 그러니까 전도지에는 군더더기의 말이 없어요. 그냥 딱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복음만 담겨 있는 거예요. 전도지는. 핵심을 찌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는 뭐냐? 이성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말하다 보면 흥분하죠. 상대가 이해를 못해. 자꾸 답답한 소리 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막, 야, 그런 것도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아이고, 답답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막 흥분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전도지는 뭐냐면 딱 그 상대가 무엇을 하든 전도지는 상관없죠. 그냥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 이제 설교하거나 구령을 할 때는요. 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딴지를 걸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자꾸 이렇게 김 빠지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어쩔 때는 구령자가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럼 어떠냐?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예. 그리고 상대는 자꾸 어떻게 하냐? 가끔은요. 상대는 설교자, 구령자를 자꾸 자극해요. 약 올리면서. 빈정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딱 그걸 복음을 거부하는 핑계로 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화내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어이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지는 어떻죠? 그 사람이 조롱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메시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는 딱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4번. 전도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사람 가리죠. 내가 볼 때 좀 말 걸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대가 있어. 막 좀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저 사람 왕년에 뭔가 한 사고 한번 크게 친 것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전하기가 좀 약간 껄끄럽죠. 그렇죠? 근데 전도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 전하려다 보면 상대가 어떻게 하냐? 아예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전도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일단 내 말을 안 듣는 거고 그냥 시간을 그냥 여기서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기꺼이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받고 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전도지를 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복음을 믿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전도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5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람과 함께 머무는 전도지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우리랑 영원히 같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도 개인 구령 해보신 분 알겠지만 오래 있어봐야 뭐냐? 5분에서 한 많아봐야 10분도 안 돼요. 예. 사실 오늘날은요. 그 정도 시간만 줘도 이 사람한테 감사할 정도예요. 오늘날은. 하지만 전도지는 뭐냐? 우리가 한번 전해주죠. 그 사람이 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변화시킬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한 일화를 소개하면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통해서도 전도지의 효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어떤 전도자가 이 어떤 장소에 전도지를 딱 놓아뒀대요. 놓아두고 이 전도자가 기도를 했대요. 주님, 악한 사람이 여기 길 지나갈 때 이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존 버년이 이제 어쩌다가 이 전도지를 딱 손에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존 버년이 이 전도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거죠.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뭐가 변화시킨 거예요? 전도지가 변화시킨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래서 전도지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전도지를 그냥 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빨리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거 줄 때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내가 키를 쥐고 줬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전도지 사용 목적을 보죠. 자, 여러분 전도지는 그럼 왜 우리가 사용을 하냐? 일단 가장 중요한 1번. 당연히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전도지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설교나 개인 구령으로 회심하지 않던 죄인이 전도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 이렇게 일터나 학교나 이런 데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상대가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참 굉장히 실망이 되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도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상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시간을 나한테 안 주니 전도지를 주겠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전도지 주고 대신 지금 제 말을 안 들으셔도 되니까 그러면 이 전도지를 꼭 읽어보시라고. 예. 그리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전도지를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그 전도지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시면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떤 학생이 가족 전체 구령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가족들에게 전도지를 주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 4-5명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예. 그렇게 아주 그냥 완고해가지고 막 굉장히 아주 힘들었는데 그냥 전도지 하나로 그냥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죠? 그런 일화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또 다른 학생은요,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실수로 그 성경을 집에 놓고 왔다고 그래요, 자기 성경을. 그때 성경 속에요, 전도지 한 장이 있었는데 당시 그 집의 여주인이 그 성경을 보고 막 집어서 펼치다가 거기에 꽂혀있던 전도지를 딱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고 그 집 여주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예. 그녀의 마음이 움직여서 성경을 이제 찾으러 다시 와요. 그럴 때 이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나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여주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아주 훌륭한 간증도 있는 거죠. 예. 전도지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예. 자, 2번, 두 번째. 전도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 이게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지는 그냥 복음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고 전도지를 보급하는 것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도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종종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열정이 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새삼 깨닫고 복음의 열정을 달아오르게 하는 역할을 전도지가 수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잖아요.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객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냅다 구령하겠다. 그 구령이 되나요? 안 되죠. 전도지입니다. 예. 전도지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 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배포하잖아요. 그럴 때 그 혼이 전도지를 받죠. 그러한 모습이 그 열정이 식어 있거나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위로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시면 영적 유익이나 복을 향유하지 못하거나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지는 꽤 효과적인 도구다 이거죠. 밑줄 친 거 보면 가끔 목사나 선배 그리스도인의 조언보다도 기록된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전도지, 여러분 그거 다 제대로 꼼꼼히 몇 번 읽어보셨나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구원의 메시지니까 하고 여러분 아마 읽지 않고 그냥 전하는 데만 열심히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전도지를 한번 오늘 끝나고 나서는 각 종류별로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전도지의 메시지가 구원받았는데도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활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어떤 성도는 누군가 쉽게 복음 전해가지고 쉽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는 구원을 받은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무덤덤하게 당연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지를 한번 보세요. 전도지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지의 내용만 제대로 마스터해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다 복음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거리 설교를 전도지 한 장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전도지의 내용을 나 다 압니다. 제대로 알았을까요? 과연?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은 복음 설교나 복음 구령을 다 하셔야 돼요. 원래. 제대로 잘 모르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을 여러분이 딱 선택해서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몇 번씩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를.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의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자, 3번. 전도지를 왜 사용하냐?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거짓교리, 오류투성이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워낙 오류에 하도
이렇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 오류를 싹 다 빼주는 데만 시간이 다 가요, 그냥. 예. 그냥 맨날 그냥 방언이니 뭐 은사니는 헛소리 나고 앉아있고요, 맨날. 예. 무슨 성령 체험이니. 그런 때를 다 벗겨내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전도지는 뭐냐? 그냥 그 한 장으로 그냥 그 사람이 그런 때를 말끔히 다 씻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전도지 하나 한 장만 봐도. 그렇죠? 또 괄호 2번에 나온 내용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 구령 상담하거나 복음 전할 때 어때요? 사람들과 조우하게 되면 종종 논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자꾸 상대가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있지만 전도지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사람이 전도지 갖고 토론하겠어요? 막 논쟁하겠어요? 전도지 종이 갖고 야 네가 잘못되네 뭐네 그렇게 하겠냐고 인간이. 전도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렇죠? 자, 그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4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전도지를 활용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전도지는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지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번 보시면 밑에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전도지들을 파악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요. 전도지가 25종류나 있잖아요. 네. 사실 제대로 된 교회는요. 복음 전도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전도지를 만들 줄 모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미 성경 침례교회와 다 교류하는 가운데서 다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쓰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제가 찾아가지고 또 전도지를 또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사파들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기술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전도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전도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시한 25종의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는 돼지머리에 절하는 사람도 있다. 돼지머리. 이 돼지머리에 절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남극에 있는 과학자들이요. 거기 돼지를 못 구하잖아요. 종이에다 돼지머리를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 그렇게 잘 배웠다는 과학자들이. 예? 돼지를 못 찾네요. 이게 남극 추워서. 안 되겠다. 야, 그림 그려라. 돼지 머리를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에다가 해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무슨 석박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뭐 인정하지 마세요. 예. 자, 이런 전도지, 전도용 소책자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에서 저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딱 수요만 맞으면 얼마든지 우리 전도지 다 제작한다고요. 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왜 주십니까? 복음 전하러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꿀 꺼가라는 게 아니라 전도지에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이게 몇십만 원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예. 또한 성경 침례교회는 잭치 미국이 아주 유명하죠. 잭치 출판사가 하는 만화 전도지. 우리는 만화 전도지를 또 번역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돌아온 고메즈, 찰리와 개미 12종의 만화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잭치의 만화 전도지에는 반 카톨릭, 반 이슬람, 반 동성애, 반 진화론, 반 사탄주의 아주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이런 현재 사회 분위기와 실정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제가 여기서 열거한 이런 내용들 전도지가 다 있다는 거죠, 만화 전도지. 예.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갔지만요, 빌 유뱅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왕년에
그 카지노에서 일한 빠칭코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막 캐딜락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됐어요. 짐바브웨에서 선교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죠. 그 빌 유뱅스 형제가요, 자기가 경 비행기 하나를 딱 이렇게 빌려가지고요, 여기 잭치게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10만 불을 딱 싣고 카톨릭 바티칸 상공을 싹 이렇게 비행기로 타가지고요, 거기다 10만 불을 뿌린 거예요. 그 상공에다. 그 바티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상공이 뭐지? 반카톨릭? 이러는 거죠. 그래서 빌 유뱅스 형제가 바티칸 상공에 10만 불을 그 전도지를 딱 뿌린 다음에요, 유유히 공항에 내려서 딱 이렇게 탈출했잖아요. 그때 바티칸 당국은요, 이 사람 잡아라! 해가지고 막 그냥 잡으려 했어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예. 빌 유뱅스 형제. 예. 그 빌 유뱅스 형제가 자기 생전에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3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 피터 락만, 한 사람은 잭치, 여기 만화전도지. 3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소호 목사. 예. 그런 훌륭한 선교사가, 예, 한국의 성경 대림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예.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짐바브웨 아프리카에서요, 무수한 사람들을 구령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펜사콜라에는 라쿠아 목사님이 친히 가르치고 양육한 선교사들 54개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전 세계 최강국을 아직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처럼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다양한 주제를 담은 복음 전도지를 구비하고 있다는 거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도지를 출간하고 보급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이죠. 우리 교회는 딱 엘리베이터 내리면 뭡니까? 바로 전도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문을 안 들어와도 당신 왔다가 마음 변해서 가도 전도지 갖고 가라 이거예요. 배교한 교회들은 뭐가 있냐? 주보. 네. 그 다음에 각종 헌금 봉투죠. 네. 그냥 갈 수 없다 이거죠. 네. 봉투에다 돈 넣고 가라 이거죠. 네. 제대로 된 전도지 한 장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령하러 가거나 거리 설교하러 갈 때요, 만나는 대상을 고려하여 복음 전도지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못해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2번 보세요. 밑줄 친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전도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누구에게든 전도지를 꺼내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거리 설교, 순회 설교하는 분들은 딱 여기에 전도지 몇 장을 꽂아놓고 다녀요, 항상.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도 계산한 다음에 전도지 주는 거예요. 톨게이트 지나갈 때도, 저도 톨게이트 그 동해 고속도로 탔을 때 내릴 때는 전도지 준 거예요. 읽어보시라고.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도 전도지 주는 거죠. 요새는 셀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만나서 그러는데요, 예전에 그렇게 다 했다 이거죠. 예. 여러분이 효과적인 전도지를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유도 미사일 쏘듯이요, 딱 그 사람 마음을 딱 폭격하는 거예요. 팍!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어떻게 될까요? 백보자 심판 때 그 죄인이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나 복음 몰랐습니다. 나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몰랐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딱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 종이 진심을 담아 전도해 줄 때 네 어떻게 했어? 바락바락 구겨가지고 너 저기다 버렸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죄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 보세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지를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비치를 해야 됩니다. 도서관도 좋고요, 또 아파트 단지도 좋고요, 또 관공서도 좋아요. 어디서든 딱 그 어르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비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지 얼른 그런 배포가
활발하게 돼야 돼요. 전도지 배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금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도지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 영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성경적 복음을 담은 전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전도지의 진짜 효과 열매가 어떤지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